말씀을 펼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말씀을 펼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 그대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게 되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 또 유튜브 영상, 또 수많은 알림과 광고, 메신저, 메시지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차지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건 틀렸다,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목소리 속에 우리는 방향을 잡으려 애쓰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더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더 지쳐만 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유일한 진리,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 누구보다 삶의 고난과 또 혼란, 또 시험과 눈물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책을 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순간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을 밝히고 세상의 소음과 유혹 가운데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빛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내 걸음을 인도하며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진로에 고민이 굉장히 많을 때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느 날 그 캄캄한 방에 이렇게 커튼이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방의 그 커튼이 활짝 열리는 듯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구나, 이 빛이 지혜로 내 어둡고 답답한 이 상황을 하나님이 또 그 빛으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의 경험이 생각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지혜의 빛이 가득 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느헤미야 8장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읽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겉모습은 회복된 듯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지쳐 있었던,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서 백성들 앞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두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바른 것인지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어둡고 흐릿했던 마음의 빛처럼 비추자 회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말씀을 펴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길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은 결코 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복잡하고 요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의 빛을 먼저 구하는 거룩한 선택입니다. 수많은 정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또 헛된 욕망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열릴 때 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이 뜻이 보이며,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 말씀을 붙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길을 잃은 인생을 비추는 비추며 고난 중에 견딜 수 있는 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지혜를 주는 빛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지만 무엇이 참인지, 어떤 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지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너무나 넘쳐나지만 방향은 흐릿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우리 서두에 함께 읽었던 130절에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이 빛은 단지 눈앞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고 인생의 길을 바르게 보게 하는 지혜의 빛입니다. 성경 속의 솔로몬은 왕이 된 직후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을 때 부귀나 성공이 아닌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한 사건 속에서 그 지혜가 드러납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분별해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난을 이길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도전과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마음속 불안과 공허함, 이런 삶의 무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품고 있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유다의 멸망이 가까워졌음을 경고하는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영광이나 칭찬이 따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외롭고 또 가장 억울하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을 거부했고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나라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히 외부적인 핍박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다시 보았더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고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그는 한때 낙심했고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까지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예레미야는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초기 사역 시작 비슷한 흐름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예레미야의 고백으로 그것은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받아들여 영혼의 양식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그의 속에 들어왔을 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다시 살아났고 영혼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가 겪은 억울함, 또 외로움, 상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어 내려앉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말씀이 기쁨이 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감정이 무너져 있다면 그 마음 위에 다시 말씀을 펼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자 진리입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유행도, 가치도, 사람들의 판단 기준도 계속해서 바뀌고 무너지고 뒤집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까요? 142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말씀이야말로 시대가 바뀌어도 또 문화가 달라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한 이후에 백성들의 삶도 무너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고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또 이방 혼인을 끊고 11조를 회복시키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불편해했지만 그는 변하지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가정도, 관계도, 인생도 건강하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세 가지 진실을 보았습니다. 말씀은 지혜를 주는 빛입니다. 말씀은
고난을 이길 힘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며 참된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선택 앞에서 말씀이 방향이 되고 고난의 순간에 말씀으로 위로받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와 또 새벽 본문으로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말씀을 많이 읽고 익숙해질수록 또 내 감정이나 죄, 또 갈등을 내 말씀 앞에 숨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변화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만지시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문, 또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읽은 말씀을 오늘 한 가지라도 작은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삶에 옮기려는 구체적이고 작지만 실천하는 하루가 될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제자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귀하지만 말씀이 나를 읽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찌르고 드러내고 다루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삶 전체를 열어드리면 말씀이 먼저 앞서가고 나는 그 말씀 뒤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는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또 말씀을 나누는 삶으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가득한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단지 읽는 데 머물지 않고 오늘의 삶의 순종으로 연결되게 하셔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삶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흘려보내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아름다운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또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고 또 기준이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펼치는 삶이 되기를 선포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내 삶의 지혜이고 빛이며 또 고난을 이기는 힘이고 또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단지 읽는 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삶의 순종으로 연결되게 하셔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삶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고 끝나는 그냥 좋은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이 말씀을 펼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나게 하신 말씀, 마음 가운데 담게 하신 그 말씀, 작은 실천을 통해 결단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 내가 받은 말씀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흘려보내는, 그렇게 내 삶을 통과한 그 말씀이
전해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정말 능력의 그 말씀이 오늘 이 새벽 나를 통과하며 또 하나님 만나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삶,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나눌 때 나누고도 남는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기억하며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말씀을 펼치면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 기대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 나누며 그 능력 흘려보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주일 5월 11일 온가족 예배가 또 각자 맡으신 또 섬김의 자리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만의 예배가 아닌 우리 더사랑 공동체 온 가족이 한 가족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니어 야외 모임이 있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안전과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걸 믿고 풍성한 은혜만 나누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선이 6월 3일에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존중하며 섬길 수 있는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사회 곳곳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다해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온 가족임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들이 또 함께 어우러지는 온 가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온 가족 예배를 섬기기 위해 각자 또 섬김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온 가족에게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각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주 안에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정말로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시니어 야외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과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어르신들이 정말로 함께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히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준비하는 또 섬기는 이들에게 더욱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섬김을 받는 또 함께하는 또 어르신들 더욱더 정말로 함께 나눌 때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귀한 기쁨이 가득한 야외 모임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대선이 6월 3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픔과 고통과 또 분열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인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 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그러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셔야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정말 말씀 붙들고 말씀이 삶을 통감의 능력을 경험할 때 정말 주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회복이 되며 그 말씀이 위로가 되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